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미국의 사진 작가인 에릭 앤스트롬의 은혜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앤스트롬의 사진 작품을 그의 딸이 나중에 유화로 그린 것입니다. 이 앤스트롬이 미네소타 보베이라는 탄광 지역에 있을 때, 탄광 지역이다 보니까 신발 흙터리를 파는 찰스 윌들이라는 초라한 노인을 만나게 돼요. 이 노인이 식사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빵과 스프를 앞에 놓고 정말로 진지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앤스트롬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노인은 이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지만 누구보다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다.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된 삶,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하잖아요. 얘야, 엄마 아빠는 너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잔소리 같은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잔소리가 좀 듣기 싫어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를 줄 아는 자녀가 훌륭한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세요.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이 예배 가운데 감사를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시는 이유는 첫째로 감사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하세요. 감사는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만져보면 딱딱하고 차가워요. 살아있는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살아있는 영혼은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지 버트릭이라는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다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저 가운데 점이 있는 흰 종이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러자 대다수의 학생들이 검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이죠. 그때 버트릭 교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검은색의 상처만 볼 뿐 널리 퍼져 있는 흰 바탕의 좋은 기억과 감사한 일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어쩌면 환경의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저 검은 점을 보느냐 아니면 흰 바탕을 보느냐,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원망의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에 부딪힌다. 우리가 감사를 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나를 정말 매료시키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기로 마음 먹을 때마다 새로운 감사의 제목들이 더 잘 보인다는 것이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요즘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 가지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예전에 비해서 수입도 줄고 힘이 들어서 정말 죽겠다, 모든 게 짜증난다라고 말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줄고 힘은 들지만 나만 힘든 것도 아니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고 건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날이 올 것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영어 단어 think와 감사라는 영어 단어 thank는 어원이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장미에 가시가 있다고 불평할 수도 있고 가시에 장미가 피었다고 감사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청교도 작가인 존 밀턴은 한창 일할 나이에 눈이 어두워져서 44세 때에는 완전히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육신의 눈을 어둡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셨다 하면서 감사했어요. 내 육의 눈은 감겼지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셨다. 그와 같은 역경 속에서 맹인의 노래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그 유명한 신라곤과 복락곤을 써서 죄로 인해서 낙원을 잃어버린 인간의 비극,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생명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유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 줍니다. 감사할수록 관계가 끈끈해지고 두터워져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면 관계가 끊어지죠. 감사가 없는 인간관계는 멀어지고 냉랭해집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여러분, 감사와 불평 두 가지 다 전염성이 있어요. 쉽게 퍼집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프로이드, 융과 함께 심리학의 3대 거장이라고 불리는 아들러의 심리학을 다룬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타인을 행위의 차원이 아닌 존재의 차원에서 생각하라. 타인이 무엇을 했는가로 판단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그 자체를 기뻐하고 감사하라. 예를 들어서 당신의 어머니가 만약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어머니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닌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국의 어느 지역 신문에 광고가 실렸어요. 남편을 싸게 팝니다. 사냥개와 사냥 도구는 덤으로 드립니다. 실제로 어느 여자가 남편이 시간만 나면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사냥을 다니는 것 때문에 불만이 쌓여가지고 이런 엉뚱한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6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당신 남편을 내가 살게요. 그런 전화는 당연히 한 통도 없었고요. 얼마 전에 내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참 많이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당신 남편이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으로 감사하세요.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었고, 또 그 중에 전화 한 통은 당신 남편은 필요 없고 사냥 개만 줄 수 없느냐, 이런 또 엉뚱한 전화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의 그 존재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자기만의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이상적인 모습을 100점으로 두고 점수를 깎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상적인 100점에서 감점을 하지 말고 0점에서 출발해서 점수를 더하라. 그 사람의 마이너스 요소를 찾아내지 말고 플러스 요소를 찾아내라. 점수를 깎아내리지 말고 점수를 더해가라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할 때에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죠. 하지만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곁에 함께 있다는 것,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이라는 것, 그리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자기 몫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소중하다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치가 이런 말을 합니다.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것은 리더십이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누군가를 이끌고 가거나 누군가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는 파트너 정신을 가질 때 그 공동체가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것이죠. 사장님과 직원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 이 모든 관계가 리더십을 뛰어넘어서 파트너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군림하는 관계가 아니라 섬기고 감싸주고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그런 파트너 정신을 가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중한 사람이고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로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한 대학생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래서 이 청년이, 이 대학생이 목숨을 걸고 죽을 힘을 다해서 물에 빠진 23명을 구해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토레이 목사님,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LA 어느 집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면서 그 용감한 청년을 칭찬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청년이 백발의 노인이 되어서 앉아 있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교회 문 앞에서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조금 전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말씀하신 그 청년이 바로 접니다.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사무실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단 한 사람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워낙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경황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목숨을 걸고 구해준 그 23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필요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요. 누군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감사의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힘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 성도님들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동역자들, 교육자님들과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지구역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구역장님들,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늦게 돌아가는 찬양대와 찬양팀, 남녀 선교회에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의 귀한 헌신에 감사합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못생긴 나무, 잘생긴 나무들이 함께 숲을 이루고 산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지체된 여러분 모두의 존재 자체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합니다.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갈등과 아픔들이 있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통해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을 키우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교회이므로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따라하세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합니다. 시편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죠.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자가 준비해야 될 것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또 귀한 직분 주셔서 이 부족한 자를 세우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염려는 우리의 마음에서 감사를 빼앗아 갑니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염려를 극복하는 방법,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염려를 방치하지 말고 염려를 극복하기 위해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줄 수 없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선택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이 밀려올 때 염려와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과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미움이 밀려올 때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감사하시고 합력하여 선이 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 작가인 게리 토마스가 일상 영성이라는 책에서 감사하며 사는 영성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눈을 가진 자들이다.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겸손히 받아들이며 상황이 나빠 보여도 뭔가 감사할 제목을 찾는다. 하나님은 원망과 부정적 사고라는 영적 퇴행성 질환을 물리치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본성을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의 뜻과 나의 생각, 나의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시가 있어요. 어느 병실에 걸린 시입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 추수감사주의를 잊지 못해요. 제가 터키에 있을 때인데 정말 무겁고 힘든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금요일에, 주일 이틀 전 금요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에 한국에서 연락을 하나 받았는데 저와 비슷한 후배 목사님, 저와 비슷한 나이의 후배 목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우리 송파교회에서 사역했던 김명국 목사님, 그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나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겨우겨우 추수감사주의를 보냈어요. 감사의 메시지를 전하고 밤에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어떻게 감사해야 되나?
이게 목회자의 참 힘든 부분인 것 같아. 내가 말씀을 전하긴 했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오늘 감사하자고 말씀을 전했는데 저부터가 지금 감사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탄식 같은 기도도 아니었죠.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문득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이런 무거운 마음을, 아픈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나도 악하고 가슴 아픈 일들이 많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이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의 악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시고,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을 보시면서 아파하고 계시고, 또 악한 자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또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그와 함께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것도 감사하고, 그 당시 그 목사님의 나이가 47세였거든요. 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목사님처럼 이 세상에서 47년을 살고 죽든 107년을 살고 죽든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날 것인데 그 이후에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갈 나라가 있다는 것, 우리 주님이 친히 예비하신 완전한 평화와 안식이 있는 그 나라가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 감사하기가 어렵지만 하나님 보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 감사하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가지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넉넉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친히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의 답답한 마음, 무거운 마음, 아픈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우리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